동지 개인 시부님이신 최민호 시부님께서 오늘도 수고해 주십니다. 오늘 주제는 편리기로의 복 전례와 함께입니다. 시부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영길 오늘 이사와 또 대림특강 오시는 길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달려올 때 느낌은 항상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마리아 막달라부터 부활 소식을 들은 베드로랑 사도 요한이 마리아 막달라에게 처음으로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힘이 센 베드로가 먼저 도착할 줄 알았는데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힘으로는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성서는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이사야 성취를 할 때마다 느끼고 또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쪽은 정말 설렘 속에서 달려왔고 한쪽은 아직은 마음속의 찝함과 두려움 속에서 달려왔습니다. 배반했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소식을 듣고 달려올 때 머무르던 그 발걸음, 그리고 요새 그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었던 그 설레임 속의 발걸음. 그래서 이 세상적인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딘가를 달려올 때마다 제 마음은 사도 요한의 마음인가 또 베드로의 마음인가를 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발자국으로 오셨습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입니까? 시작도 베드로라는 마음으로 달려왔어도 오늘 이 거룩한 소중한 시간 함께하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역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참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 당신 앞에 주례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깊은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향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소중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19라는 한계 상황 속에서 저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온 이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바라보는 그 설렘 속에서, 또 당신의 바라보는 든든함 속에서, 또 당신의 바라보는 거룩함 속에서 지켜왔습니다. 좋으신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이 거룩한 당신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을迎할 수 있도록, 또한 이 탄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초대되는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청하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라.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참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 한인기로 회복 성모님과 함께 이렇게 나누었고요. 오늘은 한인기로 회복 부족한 전례와 함께 우리에게 나누고 또 질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립특강이나 피정을 지도할 때 항상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 지금 요한복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초대하고 시작을 합니다. 또 왜냐하면 제가 체험한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요한복음 1절부터 7절까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머물러랍니다. 머물러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는 안 했는데 제가 방송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오늘 방송에 제 장비가 문제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데이트가 가지면 특별한 선물을 갖고 다니고 제가 질문을 하면 그걸 마치시면 제가 또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물 가져왔는데 또 여러분들 지난주 기억나시죠? 다 새로우셨나? 풀을 만들면 어쩌라고 했죠? 이게 뭔지 해주면 그 사인 다 아시죠? 일주일 만에 그래도 새롭게 됐나? 이렇게. 그리고 저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 그때 계셨던 형제님들이 다 뒤로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부담스러우셨는지 여기 앞에 어르신들이 세 분 앉아 계셨었는데 아무튼 예,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대답하지 마시고 손에 들어오시면 제가 무선 마이크로 가져가서나 가서 물어볼 거예요. 그때 대답해 주시면 제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 머물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면 저 머무른 다음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청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머물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번역된 한국말인데 이 머물러라는 뜻이 성소 원문에 번역된 원래 의미, 그러니까 뭐 원래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머물러는 번역을 한 거고요. 성소 원문하는 건 좀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머물러라는 의미가 뭘까요? 성소 원문에 그 직역을 하면 이런 묵상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 뭔지 몰라서 그렇군요. 선물을 제가 직접 되게 아무 소리 안 드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 선물을 가는데 팔찌 부모님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팔찌 묵주를 가져왔는데 특별히 이번 기존의 10개 만든 제가 만든 팔찌 묵주는요 제가 직접 기획해서 했기 때문에 옛날 전에 마제성서부터 제가 이게 체험한 게 뭐냐면 제가 1년 동안 안신령을 갔는데 제가 직접 옛날 만들어서 선물을 했더니 이걸 끼고 있으면 제가 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 알아본다 그랬더니 진짜 안신령 때 이스라엘에서나 파리에서나 신부님 마제성이십니다고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직접 기획해서 만들어서 마제성수 때 선물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 그랬어요. 저는 거기까지 소중한 거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머물르라는 뜻이 무엇이길래 머물르기만 하면 너희가 원하는 거 다 들으신다. 이게 2010번이거든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혹시 아까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는데 거리두기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저희 머물러는 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묵상에 하나 더 드리나요? 네. 하나 더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머물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자매님께서 주님 안에 머물러는데 머물러라는 뜻이 무슨 뜻이 의미였을까?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예. 예.
성사 안에서. 이 성사에 보면 이게 마네테오라고 써 있다. 이게 라틴 말로는 원래 이거 우리 번역해서 좀 이제 너무 추상적으로 좀 돼서 되게 재미있는데. 머물러라. 이게 한번 보여주려나? 이게 우리가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체험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응답이에요. 네.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라. 너무 어려운 날. 네. 믿어라. 근데 이런 게 이게 다시 수상도 나왔는데 이게 그 원래 원문의 뜻에 이렇게 직역을 찾아볼 없겠지만 여러분들 이 머물르기 하는 기도 다 준다는데 우리가 이걸 못해서 하나님 같아라. 네. 우리가 머릿속에 있던 그만큼 많은 지식책들을 위한 답을 못 찾아요. 예. 조용히 묵상하고. 꽤 많은 책들 많이 읽었어요. 그렇죠? 예, 시간 관계 사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성론도 제가 가져가야 되겠네요. 성서 어문을 보면 이게 마나테오라고 마네테 대사에 보면 원래는 지탱하다, 버티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서 원래 어문의 의미를 충실히 해석하면 견디어내다. 견디고 버텨내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내 말에 머무르면 먼저 내 말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 주님 안에서 먼저 견디고 주님의 말씀으로 견뎌내고 버티는 사람은 전달이 청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견디고 버티는 거를 좀 너무나 이렇게 오늘 7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붙어있어라고 하는 건데 붙어있는 게 뭐예요? 그분하고 붙어있는 거죠. 이 지난주에 어떤 성모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즉 머물러라는 뜻의 성수 어문을 찾아보면요 견뎌내다, 유지하다, 지탱하다. 그러니까 즉 너희가 나와 함께 견뎌내고 그러면 너희가 나와 함께 버텨내면 너희가 원하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청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청해만 놓고 막 수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나서 그걸 하지 못해서 늘 좀 약간 이렇게 보기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처음 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뭉떠있고 때로는 용한 데만 찾아다니고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리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을 붙잡고 견뎌내고 버텨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15장 7절 말씀, 오늘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먼저 견뎌낼 사람은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 나도 너희와 함께 견뎌내겠다. 지켜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초대하고 잘 안 들려서 좀 올렸나 이거요? 약간 올리는데 잘 들리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는 이 머물러라는 뜻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좀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로 회복 거룩한 전례와 함께.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 지문 2개 더 있어요. 선물 진짜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하나님께로 회복 거룩한 전례와 함께 또한 제가 전례학 박사를 아니면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또 성인대 15시성 성질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전례를 강의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사제생활 제 18년 차 하면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현존의 체험을 거룩한 전례를 통해서 했고 제가 얼마나 성화될 수 있었는지 증언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한 것은 작년이죠. 2020년 5월 정도에 평화방송에서 제 성사 거룩한 전례에 대한 체험, 특히 제 성체 성사에 대한 미사에 대한 체험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원시적에 보여주고 제 증언을 그때하고 지금 모습이 약간 지금 좀 약간 사해졌는데 저 맞습니다. 저 맞는데요. 제 사진의 모습은 저의 지금 대림특강 홍보 영상도 그 상태에서 따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영상 제가 증언한 거 평화방송 작년 5월 정도에 방송됐던 건데요. 항상 밤에 하다 보니까 잘 못 보신 분이 계시기도 하고 저의 하나님에 대한 성사, 특히 이 전례에 대한 미사에 대한 체험, 제가 얼마나 미사를 어떻게 어떻게 체험했는지 특별히 그 체험에 대해서 먼저 증언한 것을 방송을 보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고 거 주실까요?
또 선포받던 날 기억하면 사제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두근거렸고 그래서 어떤 모습 편하고 그러면서 좀 외적인 모습으로 이쁘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밤새 새벽에 잠설치다가 새벽 5시였나요? 눈 떴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많이 이쁜 거예요. 3일 전에 이 말을 했는데 저는 새벽에 대중목욕탕을 찾아가서 목욕탕 아저씨한테 다시 이 말씀 이쁘게 해달라고 이렇게 중요한 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인들 만나봤습니다. 많이 짧게 다시 깎아놔가지고 내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어린 마음에 그 마음에 내적인 것에 많이 신경을 쓰면서 스피릿자에 가는 기억이 좀 많이 들어요. 특별히 작년에 예수님께 특별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1년이나 지는 시간 7개월의 시간 2000년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고 보존해야 성지, 순례했고 순례도 있죠. 순례했습니다. 7개월 동안 순례로서 살면서 성지 성사가 주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됐는데 그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처음 말하시는 순간 말씀을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다른 쪽에 있을 때 뜨거운 감동을 하는 처음을 7개월이라는 수레로 살면서 처음 했는데 그 강한 체험을 여기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었어요. 40일여의 동안의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매일매일 미사를 보냈었어요. 그 이유는 제 배낭이 3분의 1이 미사로 그래서 매일 드렸던 미사 중에 첫 번째 기록은 1700m 고지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가장 높은 순례자 숙소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거기 수도자들이 떠나서 경당이 창고를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봉사자의 도움으로 미사대구를 찾는데 내내 쓰던 것이 같은 창고 미사도구도 없었죠.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사대구를 갔더니 많은 외국인들도 왔고 또 가장 높은 곳에서 미사대구 미사입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되고 창고처럼 척박해 있었던 그곳에 구석에 아기 예수님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는 저희에게는 그대로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제대 앞에 모셔놓고 미사하셨어요. 어떤 화려했던 성당에서 듣는 미사보다 우리 수혜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현존을 청하는 미사 기억이 됩니다. 두 번째 기억나는 것은 다른 순례자들, 일반 순례자들은 다 지나쳐갔는데 저희는 시골 중턱에 있는 작은 숙소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지나가면 우리는 거기 머무르게 되고 당연히 미사를 찾더니 신부는 안 계시고 성당은 문이 닫혀 있었는데 숙소 자매 할머니에게 물어봤더니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부다. 그 할머니가 그 미사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1시간 동안 종을 치면서 그 마을 전체를 다니면서 우리 동네에 신부 왔어, 신부 왔어. 6시에 미사했어, 미사했어. 그런 소리로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생각을 얼마나 그분들이 그 미사를 예수님 상치를 말하고 달려가지 깨닫게 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큰 체험의 기억은 40여 일 동안 수혜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하고자 기도하면서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 전에 미사 예약 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안 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미사에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대성당 앞에서 기도를 하고 미사를 찾는데 성당 메일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넓은 광장에서 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네. 제가 갖고 다니는 미사 정도가 있잖아요. 제대만 있으면 되는 거. 40여 동안 메고 왔던 배낭이 제대를 맡아주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걸었던 많은 순례자들이 자기 배낭을 싸니 정말
여기서 볼 수 있는 큰 재단이 되고 그리고 배당이 봉을 되는 순간 거기 위에다가 이제 제대를 차리고 우리가 매번 십자가를 그만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하늘의 살아있는 현존을 체험하고 정말 살아있구나. 우리 도착하면 이사를 지었는데 도착했을 때 그 지친 몸을 입고 뭔가 정말 한 발짝 움직이기 쉽지 않거든요. 또 배낭을 메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성체성사를 이사를 영주하면 어떤 보약을 먹은 것보다 삶이 살게. 제가 가장 건강했던 순간을 꼽자면 그때인 것 같아요. 산티아고 순례 작년에. 평화의 주님, 미천한 주님 간구합니다. 당신의 사랑의 현존을 체험하는 성체성사로 세상에 주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주는 불안이 아닌 든든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주는 허함이 아닌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께 주신 소중한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네, 제가 딱 2년 전에 처음 했던 것을 작년 3월에 증언하고 5월에 방송 나온 겁니다. 어떠셨습니까? 저에게 참 역전되는 순간이었고, 제가 안식년을 떠날 때 이제 5년간 이탈리아에서 교회 역사랑 성지, 또 순례에 걸 전공했고, 또 마제 성지에서 5년 6개월 동안 그래서 거의 11년 정도를 성지에서 했는데, 많은 순례 오시는 분들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얘기했던 순례는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또 보면서 이제 7개월의 시간을 그 성지 순례를 이렇게 떠나면서 배낭을 떠나면서 처음에는 큰 다큐를 하나 이렇게 제작해서 세상에 정말 참된 순례를 밝혀드리자. 그래서 올 4월 20일 날 제 방송에 나왔어요. 4월 20일 MBC에서. 네, 첫 번째 순례길, 산티아고가 도래된 순례길에 나왔는데, 다큐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뜻을 모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지치다 보니까 다 터져나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상대에게 알려줄 수 없구나 하는 생각. 아무리 방송이 잘 나온다고 해도. 근데 딱 그 해도 방송이 못 나왔고,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또 올해, 1년, 거의 2년이 지났죠. 2년이 2019년 6월에 방송을 찍었는데, 2년 뒤에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는 주님, 제가 거룩한 순례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거룩한 순례자가 되겠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우리의 두 번째 순례예요. 제가 유학 때 또 진짜 말씀드렸고, 유학 때 산티아고 순례를 한번 합니다. 근데 2년 전에 갈 때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나오는 게 산티아고가 뭐 순례길이 관광으로 바뀌어서 뭐 그게 훼손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가면서 일단 제가 먼저 거룩한 순례자가 돼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제가 그렇죠? 매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매일 미사를 공헌하겠습니다. 그 미사 도구만큼 맨날 이루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미사를 공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오려고 하는 분들은 매일 미사를 공헌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아침에 눈을 뜨면 성당에 도착했던 성당에 미사되던 성당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주를 시작하면서 거룩한 발자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한 25km에서 30km 걷습니다. 그냥 꼭 저녁에 제가 꼭 미사 장소에 섭외하고 제 모습 제가 도착하기 때문에 도착하고 미사들이 성당에 없으면 제 배낭에 미사도를 꺼내고 미사합니다. 근데 매일 하루 이렇게 미사드는 그 미사가 저를 살리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저는 꼭 십자가를 메고 성직자 복장을 하고 순례를 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러는데 그 성지자 복장을 한다면 가스로 다니는 모습과 똑같이 여겨요.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에 가도 있고 게다 보면 길거리에 담배도 피고 있고 하는데 나보고 맨날 미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 신부구나 사제구나 하면서 외국인들도 미사에 들고 싶어서 한국말로 하는 미사에 계속 오더라고요. 목사님.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우리를 쫓아오는 외국인들도 많았고 그래서 신자 아닌 사람들도 와서 그날 힘 얻으려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부라는 것을 그 순례께서는 다 아는 거예요. 저한테 길거리에서 고해성사를 보는 외국인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한테 축성해달라는 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면서 정말 저는 제 삶에서 지금도 18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성취성사이들을 이제 드리고 할 텐데 그날 드렸던 그 도착자 드렸던 미사가 저를 다시 부활하게 하고 예수님을 강하게 체험했던 참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로 해고 거룩한 절개가 있게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제가 그렇게 성취를 마치고 와서 저는 우리 우정교부는 주임 신부를 한 번 하면 보좌 신부, 부주임 신부도 아닌 협력 신부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지 임명을 했고 그래서 지금 갔다 와서 일산에 있는 큰 분당에 중간 신부 들어가서 좀 공부하면서 쉬고 있었는데 이제 또 사실은 이제 제가 성지 떠날 때 여러 가지 주민들 말씀드렸고 했기 때문에 다시 제가 그쪽 분야로 공부 쪽으로 공부를 해온 게 있었기 때문에 공부 쪽으로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6개월 만에 인사대령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의 양주 순교 성지입니다. 양주 순교 성지를 평생 동안 하겠다고 했던 제 선배 신부가 불의한 여러 가지의 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만두게 되고 나니까 그 현실 보니 아무도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일단은 신자가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만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신부가 혈류에서 땅을 또 많이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빚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기 싫다고 하면서 떠났던 저를 주주님이 6개월 만에 들어오는데 내가 뭐 이런 말씀 드리지만 알아보니 다 거절했던 거야. 근데 제도 안심이라는 큰 은총을 받고 와는 저로서는 제가 사제니까 또 주님이 96개월 만에 그러다가 정말 저도 솔직히 그렇게 아무도 또 없는 곳에 가기가 정말 싫었고 좀 어떤 분들한테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작년 9월이었으니까 한복판이었습니다. 사실은 직원 한 분이 있는데 딱 직원 한 명만 있어요. 월급 주기 또 이자 받기가 어려웠고 한 달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제이니까 갑니다. 정말 산티아고 순례길에 배당되는 것처럼 한 걸음의 희망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창 신부뿐만 아니라 선배 신부한테 좀 한 달 운영을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다녔었어요. 근데 동창 신부 주임 신부한테 가도 코로나19에 작년 여름 지나보니까 정말 한판이었죠. 그 말 꺼내기 힘들고 그런 와중에 잘하는 선배 신부님이 도와주겠다고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녁에 가서 술 한잔 먹고 어떻게 하는데요. 도와준다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떡하나 내가 진짜 이 얘기를 꼭 꺼내야지 이걸 해야지 우리가 또 직원 얼굴도 주는데 딱 후원자가 아무도 없었던 상황에서 물어봤죠. 형님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됐던 게 도와준다고 해서 찾아오고 했는데 이게 안 하고 다시 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갑자기 벙 뚫고 그래서 제가 다시 성지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정말 저 이제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마제성지 했을 때 정말 화려했고요. 마제성지는 워낙 두물머리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정말 내 능력이면 뭔가 다 할 수 있었던 데서 진짜 많은 것을 해놓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답이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대신 주님
그거 완전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씀 드리지만 이거 녹화되는 거야. 진짜 개겼어요. 하나님한테. 저 못하겠는데 이제 이런 거 여태까지 마대성지 그동안 했던 사제상의 모습에서 못하겠고 대신 저 사제가 해야 될 일만 여기서 하고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좀 알아서 하십시오. 왜냐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제 머릿속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제가 할 수 있는 일만 광주시에서 하겠습니다. 되게 전부였다. 1년이 지난 지금, 1년 넘게 지난 지금 나머지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근데 그 세상 하나님께서 그 사제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미사 전에 항상 진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컨테이너에 진짜 어마어마하고 뭐 신자도 없고 그때 알려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내 미사제의 목줄을 열심히 하고 교회가 있었던 전례를 저는 여기서 계속 하고 있겠습니다. 왜? 제가 안신당 때 처음 했던 것이 정말 그 순례 성지에 갔을 때 사제와 함께 기도했던 것이 저도 가장 큰 축복이고 또 그 성지에서 사제가 맞이해 주면서 축복 기도했을 때 그 처음이 저한테는 성대. 그래서 저는 그것만 하겠습니다. 한 분을 찾아오시면 그분에서 미사를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짰어요. 그래서 또 매일 또 제가 증언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싫었던 거가 방송이었거든요. 제가 마대성 있을 때 많은 오해를 많이 받아서 전 방송을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 스스로 유튜브를 다 배워가지고 한 명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증언하고 성질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고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려면 매일 강론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지 방송을 못해요. 매일 5시 반에 지금 그날 말씀 묵상하고 왜냐하면 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런 말씀들 마대성지 있을 때는요 민나의 그 버스 정류장처럼 삶이 지나가기 때문에 한 가지 틀의 강론만 있으면 돼요. 성지 강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다 감동과 물과 사실 그런 유혹이 있어서 제가 멈췄던 거거든요. 성지. 근데 이곳에서는 정말 이 할 수밖에 없어서 5시간 일어나서 매년 묵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유튜브 썸네일을 준비하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이사 준비를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방송 준비도 하고 이사들은 항상 성도님께 묵주를 해요. 함께. 그리고 미사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고 정성 내에 준비를 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에는 항상 성시간을 합니다. 5분의 침묵의 시간하고 성체 강복으로 이 땅을 좀 거룩하게 달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항상 점심 불삭 사운드 간단히 먹고 그런 다음에 한부에도 오시면 순례자 축복 기도를 해드려요. 이 순례자 축복 기도는 제가 이스라엘 성순례에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 무덤 성당에 도착하면 순례자들이 받는 축복 기도예요. 왜 이스라엘 부활 무덤 성당에 갔냐면 신앙인들은 꼭 거기를 갔다가야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이스라엘 성순례를 예수님 부활 무덤 했던. 근데 그 축복 기도를 저는 성지에 맞게 꼭 한 분 한 분씩 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지금 이게 또 하나의 큰 양주신교수의 처음인데 오후 3시에 은총을 주셨어요. 오후 3시가 인간이 가장 사랑받는 시간. 신이 인간에서 돌아가신 시간이죠. 오후 3시에 순교자들이 돌아가신 땅에서 십자가의 들은 성령님과 함께 내일 가셨어요. 십자가의 후에는 자비가.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세상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느 분당 가서 공부할 수도 없었고 모두 할 수 없었고 또 분당 시대도 없는 상황에서 분당 상황 없었고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교회에서 밝혀준 사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전례 생활을 하루의 일과 지금도 똑같이 본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싹 바꿔주셨습니다. 버려진 땅이라 생각했던 그 땅이 세상적으로서는 절망의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의 후원자를 보내주시고 제가 참 요즘에 사제생활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게 이건 좀 특별한 처음인데 돈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돈을 이렇게 운영하게 돼요. 정말 이건 큰 처음이에요. 그냥 감사만 드리고 근데 정말 제가 묵주기도 미사 이것저것 매일 반복인데 이게 매일 반복이 아니죠.
오늘도 추운 제가 십자가 일을 할 때는 영하 20도 되거든요. 근데 혼자서 처음에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양주 순교수의 순교자들과 성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구나. 그니 제일 먼저 가장 큰 음성은 제가 정말 삶이 불안하지 않고 든든하게 바뀌고 나머지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은 이 가톨교회 부모님 거룩한 전례와 함께 제가 먼저 하나님께 회복되고 이게 아픔의 땅이 어떤 160년 전에 병이 밖에 있었던 그 아픔의 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위로의 땅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게 정말 사람들이 간절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분들이 특히 알고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는 거기만 지켰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놓고 바꿔놓는구나. 세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놓는 것이 이 가톨교회의 전례입니다. 세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꿔놓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한다. 그것을 제가 1년 한 4개월째 남주순교성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톨교회의 가장 큰 보물인 이 전례가 이제 저도 사대생활 18년 만에 18년차 만에 체험했는데 그것을 증언하라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좀 초대해 주셨습니다. 정말 시간을 성화시켜주는 것이 우리 전례인데 그 전례에 대한 정의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체험해서 아침에 5시간에 일어나면 그 말씀을 보면서 입방송에서 듣는 말씀을 보면서 그 미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도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순교 신자들의 가장 원하는 것, 사제와 신자가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제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 공식 전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제의 마음과 신자의 마음이 함께 기도하는 것 바로 저는 전례라고 증언합니다. 또 하나 가장 큰 축복은 이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바꾸어줍니다. 이렇게 전례에 대한 깊은 체험하기 위해서는 제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한 증언은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로 회고 거룩한 전례와 함께는 종교인의 삶이 아닌 신앙인의 삶을 살자고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뭐 종교인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정의는 게 아니라 제 체험에서 종교 서비스만 받아 다니니 내 힘이 막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신나고 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종교를 살아가니까 이 전례도 그냥 종교 서비스 예식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참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렇다면 이 종교인과 신앙인을 어떻게 우리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종교인의 삶을 살고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신앙인의 삶을 산다 그런 생각이 이걸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스스로 맨날 듣는 거예요. 이 생각하면 뭐냐면 제가 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천주교 공무원 생활하는 거거든요. 너 언제 때 천주교 공무원 생활을 했을까? 내 그동안 신앙생활을 청하면서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먼저 저에게 인간은 왜 신을 믿는가부터 시작 출발해 드립니다. 수십만 년 전부터 인간은 신을 믿어왔고 신앙 주제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아니고 종교 여러분들 현대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인 다른 거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나누기 위해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생겨서 종교라는 말이 생긴 거거든요. 원래 수십만 년 전부터 인간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하늘 보고 믿었던 신은 참된 최고의 신. 그래서 우리는 그 최고의 신을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신을 왜 믿어왔을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내가 신앙이구나라는 종교가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신을 왜 믿는가? 그럼 아까 질문했는데 여러분들 그 인간이 수십만 년 정도 신을 믿어왔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믿어왔을까요? 그 답은 아까 답이 그 나젤의 의로운 사람 거기 영상에 나왔고 이제 우리가 이 성탄 때 되면 듣는 복음 말씀에 다 나와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아직 손들지 마시고 처음에 나타난 게 성령이 나타나거든요. 성경 때 그때 하신 말씀 처음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셉 성인에게 나타나요. 요셉 성인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목동자에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탄생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첫 번째 하신 말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라에게 하신 공통된 말씀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을 믿었던 이유. 그 말씀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왜 그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그렇죠? 가봐서 나타났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공통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야. 다 아는 건데 저번에 말씀드려서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요? 아는 분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성모님께 제일 먼저 가랴 천사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말씀 잘 들리죠. 두려워하지 말고 요셉 성령도 두려워. 그리고 목동들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 마리아 막달라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한계 상황이 부딪힙니다. 한계 상황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한계 상황이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순간에 천재시되는 순간 어쩌면 지금 우리는 한계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 한계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지킬 수 있고 그걸 초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다른 신학적인 용어인데 표현하기 위해서 신한 존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임금이 제친양사 때 언제예요? 강이 들고 나는 거예요. 즉 두려워하고 안고 살아가기 위해서 신을 믿어왔고 찾아왔어요. 그게 모든 참된 신을 믿어야 그것이 그냥 공동된 윤리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을 왜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신는 신 두려워하지 말기 위해서 신을 믿는데 그 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건 그 답을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처음에 물어보는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물어보죠.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주고 우리가 주는 신은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신을 믿는데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면 두려워집니다. 근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 제가 체험한 증언은 제가 좋은데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아까 기도 때도 얘기가 돌아오고 나서 두려움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설레서 바뀐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 2000년 전에 있었던 시작된 이 그리스도교를 삶 속에서 시작돼서 그 삶 속에서 시작된 것을 모여서 기도하게 됐고 기도하게 된 것을 이루어져서 믿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들어온 거예요. 교리가 먼저 들어와서 믿으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설레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우리가 신앙인의 삶이 아닌 종교인의 삶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례하기에서 가장 핵심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이거 강의 전례 특강보다 이제 대인 특강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원래 교회 이전의 교회가 시작될 때 네스 비벤디라고 해서 같은 말로 살아가는 법을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을 보고 그로 따라갔던 거예요. 그 살아갔던 법을 통해서
이 살아가는 안에서 네스 오란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법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네스 빼댕기에서 믿는 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항상 이게 돌아가면서 이루어지는데 이 돌아가시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전례 안에서 그게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즉 삶이 원초였는데 삶하고 그냥 분개되니까 아까 제도 머물러라는 뜻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많은 책들에서 배웠던 지식만 얘기하니까 그게 머물러라는 답이 안 나와요. 우리는 삶 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삶 속에서의 체험을 제가 내일은 청년성체 교리를 학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늦게 청년성체 6학년이에요. 근데 얘한테 뭐라고 어떻게 이제 이 질문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결론 내리는 거는 그 질문을 받고 내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체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삶 속에서 해왔고 삶 속에서 기도했던 게 이 기도를 했게 되고 기도했던 게 이루어져서 믿게 됐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전례 신학에서 가장 핵심이 요 얘기인데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을 체험하면서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힘듦이 이런 것이 무릎이 들 때마다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언제 종교인이고 언제 신앙인입니까? 나는 언제 천주교 공무원이고 그래서 저의 가장 먼저의 체험은 하나님을 자판기 속에 넣고 살아갈 때 종교인의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을 자판기 속에 넣고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딱 무슨 걸 정해놓고 이 기도를 할 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오는 기도. 그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27일 처음부터 못하게. 100일 하고 100일 했더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두 번째 성지에서 많이 처음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당에서 안 나오면요. 용하다고 성지 찾아와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하고 거래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처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간절함과 꾸준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판기 속에 놓고 살아가다 보면 쉽게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종교인이고 신앙인인가 저에게 묻습니다. 나는 힘들 때 무엇을 잡고 견디고 버텼느냐? 너무 힘들 때 무엇을 잡고 견디고 버팁니까? 아까 버티라고 얘기하고 견뎌야 된다고 하는데 제 가장 큰 처음은 제가 보좌 신부 4년 마치고 주일 기술 유학을 했을 때 사실 제가 세상적으로 잘 남아서 살았던 게 공부 잘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에게 가장 큰 효도였던 거고 어머니가 힘들게 살아가시면서도 또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암투병하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이 가장 큰 어머니의 위안이었고 우리 집안 사정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집안사 때문에 어머니가 저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도 제가 공부 잘하는 게 저한테 가장 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유학 갔을 때 저는 공부 때문에 힘들다 생각 안 했어요. 생활이 좀 힘들겠구나. 근데 생각보다 아까 첫 번째 1년 어학을 하는데 생활은 정말 잘하더라고요. 경험시. 근데 제가 세계 교회사로 가라고 해서 교회 역사. 우리는 공부 유학 갈 때 주교님이 하라는 공부를 해요. 제가 하는 공부. 역사에 대한 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 지금 우리 우정국의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너가 가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또 우리 한국에서 배운 걸 인정을 하고 몇 개 안 배웠다고 학부에 들어가서 학부 최종 학년에 들어가서 그걸 1년에 맞춰야 돼요. 다른 같이 유학 시작하신 분은 다 석사에 올라가는데 너만 이제 학부 인텐시브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한 과목에도 낙제를 받으면 못 올라가고 학교를 못 다녀요. 근데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90점, 95점이 왔다 갔다 했던 시절인데 첫 시험을 봤는데 이태리의 정말 그 우월주의, 유럽의 우월주의에 있는 신부였는데요. 신부님이셨는데 교수가. 근데 이 동양이 말 못하는 사람을 그냥 니네 나라로 가라는 마음 그런 거였어요. 저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강사로까지 했는데 첫 시험이니까 떨리고 다 말로 시험 보거든요. 말로 오랄 테스트를 하는데 첫 시험에서 쫓겨납니다.
말 못했어. 너무 빨리 말씀하시니까 알아듣지 못했어. 쫓겨나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성적표를 딱 껐는데 약제를 가진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씀 중에 그렇지만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가장 큰 거, 가장 그냥 버티고 살았던 거가 그걸 무너뜨린 거야. 아, 내가 이걸 버티고 살았구나. 그랬더니 이제 근데 제 성격상 이게 뭐 학교 못 다니면 진짜 못 되면 쫓겨나서 한국에 돌아오는 건 제 성격상 안 될 거해서 어떻게 버텨야 되겠다 싶어서 그 신부를 계속 쫓아서 온갖 취업 당하면서 다시 시험 보게 하려고 그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항상 절벽 위에 서 있는 제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시험 그 교수 신부가 3학기 내내 3학기 2년 동안 매 학기 있었거든요. 그 시험만 되면 그 며칠 전부터 맨날 토해요. 하루에 타이레놀 2알씩 먹고. 항상 절벽 위에 서 있는 제 모습에서 때로는 뛰어내보고 싶어하고 그만두고 싶어하고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 아프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나. 근데 제가 그 절벽 위에서 무엇을 자꾸 맨날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매달리고 있고 그것을 놓지 않고 때로는 그걸 가지고 올라오고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제가 무엇을 자꾸 견디고 버텨봤더니 첫 번째가 내가 사자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혼자 듣는 미사였어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힘들 때는 신자서 때 이틀이 그냥 성당 가서 그냥 미사를 하고 영성청에 하는 때가 많았는데 다시 내가 버틸 때는 내가 학생이 아니구나. 내가 사제이구나 해서 혼자 정성껏 소리해드리는 정성껏 드리는 미사였어요. 그 두 번째는 뭐였냐? 저 진짜 제일 많이 고해성사 본 데가 유학된 것 같아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가서 영상지도 16년 시작가서 고해성사를 봐요. 저거 좀 살려달라고.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제일 잡고 견디고 버텼던. 그래서 이 힘든 순간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받았던 학위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리는 것은 저를 신앙인으로 바꿔놓고 기우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힘든 순간이 정말 닥치기 힘든 순간에 절벽 위에 서 있는 그 순간에 뛰어내고 싶은 순간에 뭔가 붙잡고 있을 때 무엇을 잡고 견디고 버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에게는 홍채성사와 고해성사, 이건 아까 안신영 때지만 좀 다른 또 절실한 체험입니다. 그것을 잡고 또 밤에 들어서 또 미뤄지지만 다시 그것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그 어두운 터널은 언젠간 지나가는데 그 순간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그것을 잡고 하나님께 내려주는 그 사랑의 표준인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잡고 버티며 영혼의 삶이 달라져.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잡고 버팁니까? 한 손에는 스마트폰, 한 손에는 신용카드를 잡고 그러니까 늘 두려워합니다. 늘 불안해합니다. 근데 진짜 스마트폰 안 갖고 나면 가잖아요. 묵주 안 갖고 나갈 때는 안 들어가도 얼마나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인지를 저는 이 유학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셔서 정말 가장 자기가 소중한 것을 잡고 견디고 버팁니다. 근데 그것을 잡고 견디고 버티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특히 우리 교회 신앙인들은 그 성모님의 메시지에 그냥 강에 나오는 게 똑같이 얘기해요. 과연 성모님 발연제 나온 메시지가 항상 똑같이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예요. 이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잡고 버티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저는 지원합니다. 그럼 내가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잡고 버텼다.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게 있을 거야. 날 쉽게 종교의 삶을 빠지게 됩니다. 신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내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라는 내 질문 속에서 내가 오늘 좋은 마음 갖는 것에 두려워했느냐? 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처음은 제가 이런 말씀 때문에 끝에 부분에 마지막 뒷 8절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술취되셨거든요. 그 현장에서 제가 바티칸에서 봤어요. 근데 교황님이 즉위하는 즉위신 이사 이런 말씀,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방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 갖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으로 각자를 악에서부터 보호하십시오. 좋은 마음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좀 바꾸라고 합니다. 그럼 하고 싶은 아이가. 근데 그게 관계를 신앙인의 삶으로 바꿔놓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삶으로 항상 제가 성취하고 살아가니 종교 서비스만 하는 종교인이 아닌 천주교 공무원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전례란 무엇인가 이제 뭐 시작적인 사전을 찾아봐도 한인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본적인 예배가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례라는 이제 이 의미의 체험으로서 제가 얘기하는 점은 일단 전례는 제가 체험한 거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 매번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우리들의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입니다. 특히 이 미사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제 체험으로서 신학적인 내용도 아니고 제 체험으로서의 있는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매번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어머니의 밥상이 저에게는 전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밥상 기억하십니까? 매일 똑같은 반찬이 얻어도 어머니의 밥상을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저희 안에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죽어가는데 우리는 커갑니다. 그리고 체험 만찬할 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너는 기억하고 이를 행하여라. 암만 좋은 식당에서 먹는 밥과 달리 집밥을 찾게 되는 이유도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밥상을 먹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전례의 핵심인 미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어머니의 밥상입니다. 그러니까 전례의 핵심, 우리 가톨릭의 전례의 핵심은 2000년 어제의 거를 오늘 반복하는 반복이 아니라 재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아난데시스, 기억하라, 아난데시스라는 시작어를 쓰는데요. 2000년 역사에 생생한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미사, 오늘 미사는 제가 그래서 비유를 드린 게 어머니의 밥상이 똑같은 반찬에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그 정성된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서 우리가 가톨릭교회 전례가 주는 축복을 해서 어제 드렸던 제 미사와 오늘 드렸던 미사가 다릅니다. 2000년 역사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현재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영성찬자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하느님이 어린 양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다. 지금 하늘이 열려서요. 하늘나라의 음식이 내려와서 우리를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례는, 이 교회 전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영적인 다락으로 존칭합니다. 우리 미래에 어떤 미래? 하늘나라의 천상 양식 먹는 것. 과거라기보다는 과거에 2000년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신 것을 지금 현재화시켜주라는 겁니다. 이런 전례가 가장 핵심이 바로 미사입니다. 우리는 그 미사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저에게 드리는 가장 큰 축복은 제가 새 신부 때 드렸던 첫 미사나 제가 죽을 때 드리는 마지막 미사나 저에게는 유일한 미사입니다.
네, 예수님의 그것을 지금 순간 다시 재현하고 환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좀 혀가 좀 짧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성격도 많이 급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좀 받침을 안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 신부 부제품 때 신부 되기 전에 이 미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신학적으로 내가 수업 때 배운 게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빌려드린 거다. 신자들이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서 남들이 10번 연습할 때 저는 100번 연습했어요. 이 미사 때 저희 목소리가 좀 달라요. 정말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제 성격과 혀 때문에 제대로 발음이 못해요. 혹시 유튜브에 양주승성 치셔서 제 목소리 들으면 달라질 거예요. 정성을 들일 수가 없고 또 하나 약속했던 게 미사 전에 30분 전에 항상 들어오는 습관을 지금까지 지켜 나갑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가 이게 반복되는 행위가 아닌 살아있는 것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사를 통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지금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구나. 그게 몸에 배워서 그런지 산티아고 순례에서도 그런 체험해 주셨고 유학 때도 가장 큰 것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즉 전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입니다. 기억하고 이를 행하여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억 아나니시스입니다. 아나니시스는 바로 우리를 다시 현재화시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거룩한 전례에 내가 정성껏 준비해서 체험하면 신나는 생으로 바뀝니다.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게 정의로 들어가면 전례는 한인 백성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라기 때문에 그건 뭐냐? 공적 예배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공식적으로 사제와 함께 드리는 것을 전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개인 드리는 기도하고 뭔가를 차별성이 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더 깊이 있게 하나님 행정을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서 여러분들 각자가 정성껏 준비하면서 찝찝하기 때문에 가는 거라면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서비스를 받아다니는 종교인처럼 바꾸게 됩니다. 제가 끝으로 이렇게 전례에 대해서 기쁘게 해. 깊이라는 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톨릭교회는 이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2년 동안도 남겨놓고 한 게 뭐예요? 미사 전례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남겨놓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미사 전례뿐만 미사 전례에서 이루어진 것은 정말 그 성체의 성사가 가장 중요한 성사인 것이죠. 가톨릭 교회 신자로서 가장 신나게 전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사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 성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만 있는 축복입니다. 개신교는 성사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성사, 여러분들이 예비전일 때 배웠고 많이 배우셨잖아요. 마지막 질문인데 성사가 무슨 뜻입니까? 혹시 손 들고 얘기하셨는데 말씀해요. 누가 손 드셨죠? 누가 손 드셨어요? 9시인가요? 9시? 아까 누가 얘기했잖아요. 아, 여기서 얘기했습니까? 성사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강판이 거룩한 일이 이렇게 단어상으로 분석하면 그렇고 제가 원한다면 그게 아닌데 성사 가톨릭 교회 성사의 의미 가톨릭 교회가 있는 성사의 의미 이게 거룩한 일 맞습니다. 이 성사의 의미가 뭘까? 성사의 의미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현존? 네. 네, 보이는 상상이 네. 뒤에 계신 분? 네. 저기 자매님 손 안 되셨어요? 시간 관계상 시간이 너무 안 남아서 성사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성사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쉽게 이제 예비자들 때 얘기할 때 여러 가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항을 인간이 감각할 수 있게 보이게 하는 것이 성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데 인간이 때로는 이렇게 쉽게 세상 생활하다 보면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산을 뭐 이렇게 사크라멘트, 미스테리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정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답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는 것이 성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성산은 전례 거행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발렌타인데이 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초콜릿을 주죠. 근데 남자친구는 그 초콜릿을 못 받아요. 근데 기분 나쁜 게 그 편의점에 있는 그 초콜릿을 못 먹어서 기분이 나쁩니까? 그럼 왜 저 여자친구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것이 그냥 초콜릿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런 기념일 때, 네? 그런 기념일 때 남편이 그냥 말로써 오늘 축하해. 근데 마음으로는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로 표현하면 괜히 말로 해도 표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 없습니까? 이거 필요 없습니까? 아니면 생일 때 누가 기억해서 문자 하나 보내주는 게 이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냐 뭐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표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 감각할 수 있고 보일 수 있게 보여주는 표준. 그게 바로 성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사가 이루어지기 전례상에서 이 성사의 의미를 알아야 전례를 좀 깊이 있게 알 수 있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혼 반지도 하나의 서로 부부간의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그 있잖아요. 그런 반지 빼놓고 막 출근하고 안 한다 하면 쟤 나한테 마음 식었구나 생각하는 거지. 초콜릿을 못 먹었으니까 그 사이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각할 수 있게 당신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서 표현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표징. 그게 성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보여주냐?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매일 꽃을 갖다 줍니다. 사랑한다고. 그 느낌 옵니까? 그리고 정작 중요한 순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뭐 이상하잖아요. 이게 영혼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인간 생애의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에 보여주십니다. 그럼 인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이 언제냐? 먼저 인생에 딱 한 번 합니다. 딱 한 번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먼저 딱 하는 건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합니다. 너는 구원받았고 영원생을 얻을 것이다. 마귀가 너를 물리칠 것이라는 게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내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세상입니다. 그게 또 하나 언제예요? 그러면 거꾸로 딱 한 번 하는 건 죽음이죠. 죽을 위험이 있을 때. 이게 죽을 때가 죽을 위험이 있을 때 죽을 바뀝니다. 병자성사와 중성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우리 교양에서는 좀 하는데 서양에서의 쪽에서는 어른이 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자기가 이제 홀로 세상에 나가는 걸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성인식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변신성사, 어른이 되는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성인식 되게 커요. 우리는 지금 핑거리라고 해서 뭐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애를 낳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변신성사하는 거고 또 하나 한 번 하는 게 어딥니까? 보이십니까? 혼인성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두 영혼이 하나가 되는 혼인성사 때 왜냐하면 그래야 이 중요한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건 일생에 다 하는 거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면 매일 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매일 하는 게 매일 하는 겁니까? 매일 씻는 거 그리고 먹는 거. 그게 아까 제가 힘들 때 자꾸 보셨던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고해성사는 식별주는 겁니다.
하늘의 어린아이를 엄마가 진통이 넣으면서 깨끗이 씻어주는 겁니다. 잘 씻어야, 요즘에도 여러분들 코로나 된다부터 잘 씻어가지고 여러분들 감기 많이 안 걸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항상 한절기 때 감기를 심하게 안고 살았는데 진짜 코로나 이후에 저는 하루에 두 번을 수십 번 씻어서 그런지 잘 씻어야 돼요. 씻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매일매일 하는 거 사람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사랑의 표정을 보여주는 그리고 먹는 겁니다. 성체성사. 이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잘 이해할 때 우리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고 특히 전례의 핵심 미사에 이루어진 성체성사를 어떤 건지 알면 우리는 정말 신나게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체성사에 대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씹어 먹어라. 씹어 먹어야 잘 소화를 시키고 그 음식의 맛을 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키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이 오셨을 때 밥통에 오셨죠. 밥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그분처럼 살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 먹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청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리고 성체성사를 모시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마음이 씹히는 삶을 살 때 더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 밝은 아침에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창문을 열고 커튼을 열었을 때 내 방 안에 공기 중에 먼지가 보입니다. 형광등 불빛에는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지가 보인다고 빛을 다시 차단하지 않습니다. 닦습니다. 즉 우리 고해성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내 영혼에 있는 먼지를 씻어주는 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설레게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죄는 사랑이 부족한 상태를 주라고 합니다. 즉 내가 부족함을 받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청합니다. 어머니가 걸음마밖에 못하는 어린아이를 깨끗이 닦아주는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바른 메시지처럼 하나님께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잘해야 됩니다. 이 성체성사가 이루어진 미사전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2년 시간 속에서도 다른 활동은 다 멈추게 해줬고 미사를 만나서 가장 소중한 걸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돌아가면요 그거 하나만 있었습니다. 기억하기를 해야 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사 생활을 잘할 때 우리 신앙 생활을 신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고요 우리가 언제 가장 신나고 행복합니까? 그건 사랑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가 바로 성사 생활이고 그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또 전례 과연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에 대한 회복에 대한 것을 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느꼈던 이 전례 안에서 느꼈던 또 성사 안에서 느꼈던 저를 설레는 사지로 살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가톨릭교회 공부인 전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특히 이 성탄을 잘 지내야 해요. 또 부활을 잘 지내야 해요. 그래서 그 두 개만큼은 꼭 영성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복된 날. 그래서 이 성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로 회복,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회복, 거룩한 전례와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증언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또 이렇게 아까 평화방송에 나왔던 것 중에 또 제가 처음 했던 거
저에게는 이렇게 성탄이 무엇인지, 저의 성탄은 무엇인지에 대한 체험, 또 저에게서는 어머니께서 읽어준 시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증언하는 것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